안녕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6편의 배경은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큰 환난을 겪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일어나 치고 포악한 자들, 강포한 자들이 다윗의 영혼을 찾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다윗에게 엄청이나 크게 두려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이런 환난의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시편 86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묵상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이 아니라 어떤 거요?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궁핍함. 내 영혼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그 간절한 마음, 헝그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경건하게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고 거룩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드렸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온종일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맡기며 기도했고, 오직 하나님의 사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신실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야 할 이유라고 다윗은 분명히 믿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 응답의 확신은 바로 주만이 나의 하나님,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신앙이 없다면 이런 신앙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랄 수도 없고 기도 응답을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왜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주와 같은 이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이요. 본문 8절을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며 주의 행하심과 같음도 없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이 시편 86편의 핵심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질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신들 중에서 유일하고 뛰어나고 전능하시고 그와 같은 이가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 없어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만이 하나님이시요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신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이 다른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호와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서 보듯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즉 처음부터 나는 나였고 앞으로도 나였으며 영원토록 나는 나일 것이다는 그런 뜻으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뜻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들은 뭐죠? 세상의 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만들어 놓고 신입니다라고 해서 불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칼로 조각해서 금으로 입히고 누군가가 그것을 신이라고 불러주니까 신이 된 존재인데 반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되시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참된 신이시며 그의 행하심은 이 세상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감히 다른 신들은 할 수도 없거니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른 신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은 바로 모든 민족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일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오직 창조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묵상이고 다윗의 신앙이며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되고 그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에서, 이 신앙에서, 이 지식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의 세상에 있는 신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시고 그와 같은 자가 없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을 다윗이 묵상하는 것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시대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 훗날에 이 세상 모든 민족,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까지도 성취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대로부터 3,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다윗의 시대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정반대 극동아시아에 있는 한반도에 살던 우리가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예언의 증인들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언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고 성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이에요. 본문 10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 원더로스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이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정말 하나님이 베푼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치시고 거기서 샘물 나게 하신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기이한 일, 이 원더러스한 이 일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가? 그것 가지고, 그 일 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일을 겪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진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로 영광을 돌리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기적이잖아요. 이 다윗의 예언이, 즉 모든 세상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그는, 즉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즉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이한 일,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서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바위가 깨지고 바위에서 샘물 난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일이 귀한 일, 세상 모든 민족이 나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라면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일이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면 갈라지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위가 깨지면 깨지는 거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벌거벗김을 받고 채찍에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일, 그 일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유 말고, 그 예수 이유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가 또 있습니까? 다른 이유로 교회를 왔다면 아마도 우리는 교회를 잘못 찾아온 게 되는 거예요. 아직 왜 교회를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직 천국 영생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기가 막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동일한 신앙이에요.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라.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다윗은 오직 주만을,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이시고 또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주의 도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가 진리인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이 세상에도 진리는 참 많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된다. 이거 진리죠. 근데 이런 세상의 진리 말고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진리란
하나님 자체가 다 진리예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고 롱이 없고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모든 생각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라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다윗이 가르쳐 달라고 말한 그 주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가르쳐 달라고 한 그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받아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윗도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예수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알았어요. 다윗은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도를 보았고 예수의 진리를 보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의 영생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이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다윗의 주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의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어떤 자의 원수입니까? 뱀이에요, 뱀. 이 인간을 죄로 짓게 만든 그 사탄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너의 원수 그 마귀 사탄이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다윗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여주셨고 예수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다윗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 갑자기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타락한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본문 1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13절이에요.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음부와 수월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을 이런 환난을 면케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 지옥에서 그 깊은 음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광을 돌릴 일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 병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아멘.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난은 있습니다. 늘 어려움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를 수월에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건지사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일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리다. 그럼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지옥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그 구원의 일만으로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러나입니다. 본문 1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본문 14절을 다시 돌아보면 교만한 자가 다윗을 치고 있어요. 포악한 자가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조금도 없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고 궁일도 없고 자비도 없이 다윗을 갈갈이 찢겨 죽일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멘. 교만하고 포악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나를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돌이키소서, 내게 임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를 음부에서 건지시고 수월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 인생은 정말 고난 속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나 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만,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만, 우리의 삶에 근심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참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찬양했고 기도했고 경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그 모습을 보았기에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자는 결코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있음을,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세상에 있는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직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는 우리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세상에 다르신가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그에게는 진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의 인생에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나 내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